새해가 되면 바꾸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새로워지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새해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지요.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좀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새해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다짐도 중요합니다만은 금년 2016년에 우리 교회의 전체의 다짐, 새해의 결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옆에다가 보라내가 새일을 행하리로다. 그리고 밑에다가 실천 목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52주를 그리스도께로. 이 말은 뭐 하자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자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누구는 27년 동안 도봉산 한 번도 안 빠지고 간다는데 52주 1년입니다. 52주를 그리스도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한번 따라합니다. 400명을 그리스도께로. 이것도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 한번 400명 채워보자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가 지난번보다 많이 모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새해 첫날이라 나오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다 잘 나오실 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금년에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400명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꼭 하는 52주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1189장을 그리스도께로.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성경 읽자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1189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잘 읽어서 그 말씀을 한번 말씀을 적용해서 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다 성경은 한 번씩 금년에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저 목표를 세워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목표를 세울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3번 이상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성경 말씀 3번 이상 이렇게 적었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런데 뱃살을 좀 빼면 몸매도 좋아 보여서 더 멋있어지지 않을까. 제 생각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내가 사람들과 말할 때 조금 불편함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자료들을 볼 때 영어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영어 자료들을 볼 때 좀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목표를 싹 써내려가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옛날에도 한 거라. 금년에 세운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작년에도 세웠어. 몇 년 전에도 세웠던 거란 말이지. 네? 우리가 오늘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1년을 시작해 나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계획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 세운 새로운 계획입니까? 금년에만 딱 세운 겁니까? 아니에요. 보면은요 저랑 비슷하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했던 다짐들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한 며칠 잘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도 하고 좀 음식을 좀 적게 먹고 딱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다이어트가 잘 되는가 보다. 그러면 무슨 전화가 옵니까? 밥 먹자고 전화가 옵니다. 이거 좀 거시기 한데 지금 며칠 동안 잘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전화가 오지요.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그지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또 싹 되게 또 인정하면서 들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다 그러죠? 조금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다 말입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요. 세워놓은 계획을 잘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요 욕심이 나기도 하고요. 편한 데 앉아서 등 따시게 먹으면 졸려서 다리 뻗고 자고 싶기도 하고요. 지금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나 목사이기 까닭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본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2015년을 하립교회에서 신년을 시작을 했는데 2015년의 마지막은 우리 충무중앙교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교회를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고민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 지나온 1년을 가만히 되돌아봤을 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말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2015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금년 2016년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난 1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한 게 뭐 있겠습니까? 한 번만 딱 치시면 그냥 병들어 병원에 입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아침에 안녕 하고 나갔다가 하나님이 한 번 딱 치시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신정에도 1월 1일 날 하루만 해도 벌써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총기 사고로, 살인으로, 방화로. 여러분,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2015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다짐해보죠. 따라합니다. 2016년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뒤에서 그분을 따라 섬기는 우리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트랜턴 대학교에서 2016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결심 10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저희랑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다이어트도 그 속에 들어있고요. 몸짱을 만들겠다는 몸 키우기 그것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월 1월 달이 되면요. 헬스클럽이 사람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3개월 끊고 6개월 끊어가지고 헬스장 갔는데 1월 달만 딱 지나면 다 빠져나간답니다. 다 빠져나가. 한 달을 못 가는 거예요. 몸 키우기도 있고 다이어트도 있고요. 저축하기도 있고요. 정리정돈하자.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흥미로운 것을 좀 배우자. 사랑하면서 살자. 가족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새해에 가장 많이 한다고 그 스트랜턴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모든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더니 사람들의 많은 그 행사의 계획이 나를 개발하는 교육, 나를 보다 더 성장시켜서 뭘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새해의 결심이 47%가 되고요. 그 다음에 38%의 사람들은 몸매 만들기,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요. 34%의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결심을 하고 31%의 사람들이 대인관계와 관련된 결심들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새해 결심을 다 하고 나서요. 딱 일주일, 얼마요? 딱 일주일이 지나면 100%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25%가 빠진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는 그걸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 일주일 만에요. 내가 이걸 해야지 했던 사람들 중에 25%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새해 결심을.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됐어요. 2주일이 되니까 거기에 10%를 더해서 35%의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그냥 2주 만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2주 만에.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데 54%의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포기하더래요. 그리고 새해 결심을 해가지고 그 결심을 연말에 가서 야 나는 그래도 이거 한 가지라도 이루었다 하고 새해에 세운 계획을 이룬 사람들을 봤더니요 100명 중에 8명밖에 안 되더래요. 평균 8%. 혹시라도 여러분이
작년 2015년에 세웠던 계획을 한 가지라도 비슷하게라도 이루신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8%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대단한 집념의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좀 바쁘다 보니까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지 않아서, 습관이 되지 않아서 불편하기도 하고 이룰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경제와 사회가 어렵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새해의 다짐들을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의 사람들 중에 단 8%만 새해 결심을 이루고 92%는 포기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새해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2주일 만에 포기해도 새해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새해 결심을 한 사람하고 새해 결심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삶의 기회가 1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10배.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도 아니고 10배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비록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2주일 만에 포기하고 1년 동안 이루지 못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한번 살아야지, 이걸 한번 바꿔봐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에게는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삶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요 10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계획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 2주 만에 가서 포기하더라도요,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10배나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그것을 생각하면 금방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바꿔야 하는가라고, 왜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좀 더 오래 간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왜 이것을 바꾸고 새해에 왜 이런 결심을 해야 하는지, 왜 이것을 한번 넣어서 궁금증을 가지고 새해 계획을 잘 짜서 금년 연말에 여러분들은 8%에 다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해에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비록 가다가 포기하더라도 새해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자, 그렇게만 하고 일을 하면 다 성공하겠습니까?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다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지요. 8%밖에 못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로 포기하고 바꿔지지 않는 삶 때문에 고민하다가 스트레스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떠한 자세로 1년을 살아야 내가 세운 계획, 그 일들을 이루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답을 해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오늘 23절 말씀 봤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한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든지, 깨끗하고 높은 일을 하든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어요.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일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이루는 건 직업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이룬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을 가지고 누가 이 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좋은 음식의 맛을 나는 그러한 칼을 사용을 하지만, 똑같은 칼입니다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 칼로 인해서 사람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강도의 칼이 되지요. 칼이 나빠서 강도의 칼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칼을 쥔 사람의 마음이 나빠서 강도의 칼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실패하는 겁니까?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자꾸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것도 없고 속된 것도 없다. 다만 거룩하다 하고 속되다 하는 사람의 생각만 있을 뿐이다. 사람이 저건 거룩하다 해서 거룩한 거고 저건 속되다 생각했기 때문에 속된 것이지 속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조지 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했어요. 어떤 직업에도 미래는 없다. 어떤 직업에도 미래는 없다. 직업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누구에게 미래가 있어요? 사람에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미래가 있기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승리하는 직업, 성공하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미래는 직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려고 딱 일터에 쓰셨는데 그 일터가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한 거예요. 천지가 온통 혼돈 속에 있어요. 온갖 사물과 정신적 가치가 뒤섞여 가지고요, 갈피를 알 수 없는 이게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혼돈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뒤섞여 있는 혼돈의 시대인데 공허하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이 짙게 깔려 있대요. 더군다나 깜깜하게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일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미래가 있듯이 하나님에게 꿈과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삶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외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고통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에덴 동산을 지은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농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귀한 일이고 천한 일이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좋은 일, 나쁜 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 농장의 종이고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런 사람에게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되는 직장, 잘 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의 정원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 정원의 정원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승리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16년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꾼된 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면 등록한 사람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믿음의 증거가 보이기를 원한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한 여인은 하녀의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시 받던 직업이 하녀였다면 그 여인이 예수를 믿으러 온 거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이 물었어요. 당신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셔서 몇 주가 지나셨는데 예수를 믿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고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녀가 네 목사님 제가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주인집에 가가지고 먼지를 털고 쓰레기가 이렇게 나오면요 보나 안 보나 하다가 양탄자 밑에 쓱 쓸어놓고 그냥 갔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은 다음엔 먼지를 다 털고 쓰레기 나오면 잘 정리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하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교인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여인에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먼지와 쓰레기를 양탄자 밑에 넣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참된 성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개성 상인이 장사를 하는 상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은 거지요. 중국인들과 거래하면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미국인 선교사님이 저 상인이 교회를 나왔는데 장사를 해서 뭔가를 팔아먹기 위해 교회에 나온 건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갔다가 중국인이랑 거래를 하는 걸 보고 그 뒷모습을 보고 중국인한테 묻는 거예요. 여보시오, 지금 당신하고 거래를 하고 가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뭔가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국 상인이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요 그 전에는 나한테 돈을 빌려가면 잘 안 갚았는데 지금은요 돈을 빌려가면 제값 갚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교회 잘 나오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돈 빌려간 다음에 잘 갚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증거가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서 물어봐도 다른 사람이 가서 질문을 해도 네, 저 사람이요 먼지를 그냥 양탄자 밑에 넣던 사람인데 이제는요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요. 저 사람이 전에는 내 돈을 안 갚았는데요 요즘은 빌려가면 금방 갚습니다 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 이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야 그곳에 잘됨의 역사가 있고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지요. 그전에는 같은 민족의 것을 착취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만난 다음에 사표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무서에 다시 갔지요. 그리고 남의 것을 횡령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선한 일을 하는 착한 세리로 일을 했을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직장에서 삶의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요단강에서 와서 고침을 받았지요.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다시 돌아가서 아람 왕을 도와서 나라의 일을 도와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가 버리고 달라진 것은요, 직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드러움을 피우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 시대 때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나쁜 왕의 대명사가 됐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오바댜라고 하는 믿음의 신하가 있었어요. 나쁜 왕 밑에 좋은 신하가 있었던 거예요. 왕이 독재를 하고 왕이 잘못된 길로 삐져나가면 좋은 신하는 조용히 물러나서 다른 직업을 알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오바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나쁜 왕이지만 그 왕의 곁에 남아서 왕을 보필하는 충실한 신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2016년 우리 충무중앙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증거가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천해 보이고 나빠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공의 역사, 잘됨의 역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이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2016년이 밝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 정원에 정원사로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고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변화를,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양탄자 밑에 대충 쓸어놓던 사람이 잘 쓸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든지, 남의 돈을 갚지 않던 사람이 그 돈을 잘 갚는다든지, 부모의 말에 삐딱하던 사람이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든지, 뭔가 삶에 나타난 증거와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믿고 변화받은 빛을 많은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 빛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오후 예배 때 말씀 듣도록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오전 예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오후 예배는 최선을 다하라.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이 세워져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2015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16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거나 앞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뒤따라가서 하나님의 하실 영광의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